제가 그 설교 본문을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네. 수정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죠. 최초의 세계 대전, 세계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아브라함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 세계 전쟁이 났을 때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초강대국들 4개국과 또 남쪽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해, 염해에 근방에 있었던 소돔성, 고모라성, 이런 5개 조공을 바치는 국가들과 전쟁이 벌어지죠. 지금으로 치면 아주 지역적인 전쟁이 되겠지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출정했을 때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최초의 세계 전쟁이다, 이렇게 세계 대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가운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렇게 거치면서 승전국, 그럼 연합국, 어떤 국가 이렇게 나누듯이 두고두고 기억하잖아요. 그 전쟁은 이 나라가 이겼다. 근데 최초의 세계대전에서는 아브라함의 군대가 다 이깁니다.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군대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런 초강대국들을 다 무찌르고 결국 이 전쟁, 최초의 세계대전에 승전 국가, 그러기 좀 그렇네요. 승전하는 그런 한 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기 318명, 우리가 시체말로 듣보잡인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런 듣보잡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냥 다 이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수많은 세계의 관심들이 아브라함이 누구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 전쟁 전에 바로 무엇을 드리는 사람이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에 쓰시냐면요,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그 복음의 전파자로 아브라함이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14장 마지막에 오늘 15장과 14장 연결하는 이 사이가 있는데요, 15장 1절에 보시면, 성경을 좀 준비하십시오. 15장, 오늘은 15장을 다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에 봤더니 시작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후에, 그렇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이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전쟁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15장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전쟁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그럼 뭔 얘기를 하냐면 바로 21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15장을 기록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과 연관된 21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찾겠습니다. 이 성경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카가 잡혀간 겁니다. 조카가 소돔성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세계대전에 소돔 국가가 참전을 했죠. 근데 이들이 패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이 4개 왕국이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재산들을 다 잡아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은 조카가 있으니까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구해서 이 전쟁을 이겼더니 소돔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21절에 딱 등장해서 여러분의 상식이면 어떻겠습니까? 고맙다. 당신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그 위에 멜기세덱은 그렇게 했습니다. 살렘왕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아브라함이여 수고하셨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수고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10분의 1 떼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분위기 좋죠 지금. 그런데 21절에 소돔왕이 딱 나타나거든요. 역시 근본은 못 속여요. 딱 소돔왕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게 원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뭐냐, 원어로 보면 위에 이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밑에 부하들에게 명령하듯이 딱 하는 거예요. 한다는 소리가 아브라함에게 수고했다도 없어요. 그 흔한 말도 하나 없고, 자 우리 거 물품은 내가 굳이 뭐 필요 없고 물품은 가져가라. 네가 해라. 그러나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다 이제 데려가겠다. 지금하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소돔왕의 머리에는 이 사람에 대한 욕심이 엄청났죠. 그래서 마침 자기가 선심을 쓰듯이 다 내 건데 뭐 내가 도로 찾았으니까 사람은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물품은 고생했으니까 아브라함 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비상식이에요. 이게 지금 야, 이 사람 마음 좋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전쟁은 딱 이기면 다 가져가요. 다 취한다고요. 이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과 물품은 아브라함이 전쟁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권한이 있어요. 굳이 소돔왕이 얘기하려면 아브라함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무 힘들지 않았느냐.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나 이 소돔 사람들 같이 좀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21절에 이 원어로 보면 더 재밌다는 거죠. 사람은 나한테 보내, 물품은 네가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못됐죠? 네. 그랬더니 22절에 아브라함이 약간 욱했어요. 네. 그랬더니 조금 오버했어요. 2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조금 욱했잖아요 지금.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강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23절 가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마침 네가 나한테 무슨 선심을 써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물품 양보했지? 다 줬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된 거는 내가 그렇게 해줬어.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게 헌신했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므로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 하나로 끈 하나라도 내가 손대지 않는다.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23절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 시대인데 이걸 그냥 한 방에 딱 그냥 다 양보를 해버려요. 굉장하죠? 근데 24절에는요, 아브라함이 또 따뜻해요. 읽어볼까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함께 올라온 이 젊은 병사들, 그리고 내가 마므레 땅에 있는 그 함께 했던, 동맹을 했던, 나와 협력했던 그 사람들은 당연히 수고하고 또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게 그들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따뜻한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줍니다. 네. 좋죠?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15장. 네.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행동 21절, 22절, 23절, 24절에 지금은 이 성경이 장구별이 있지만 이게 하나의 성경이에요. 그랬을 때 21절, 22절, 24절까지의 이 내용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얻은 게 없어요. 하나도 자기 손에는 남은 게 없어요. 하나 남았다면 롯을 구한 거. 그런데 이 롯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내용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어디 살아요, 롯이? 소돔성에 다 살아버리잖아요. 실컷 구해줬더니 롯이 고맙습니다 하고 아브라함하고 다시 이렇게 뭐 협력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소돔으로 돌아갔어요. 그나마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 대전에 참석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손에 잡은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전제하고 15장에 딱 이렇게 들어요. 이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한 아브라함에게 지구보다 더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15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축복이 뭐냐? 근데 이게 아브라함께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적응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또 세상에서 당당하게 정직하게 사심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또 정직하고 거룩하고 또 바르게 살아갔을 때 그럼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 그에 대한 대가, 그에 대한 분깃으로 상급으로 뭘 주실 수 있느냐, 이걸 창세기 15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복을 말씀드렸다면 저녁은 구약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방 우리가 봤던 창세기 14장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하나님이 뭘 주셨나?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5장을. 그렇죠?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요. 창세기 15장. 먼저 하나님이 뭔 복을 주시냐면 1절에 보세요. 여기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찾아보십시오. 이게 한글을 번역하면서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한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이란 말 나오죠. 환상. 근데 한국 사람들은 환상 그러면 뭐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뭐 보거나 뭐 이런 걸로 봐요. 이게 환상은, 그죠?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걸 환상으로 이렇게 그렇게 연관이 돼서 이게 이 말씀 읽으면 좀 애매해요. 근데 이 원어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원어가 똑같은 원어를 참 찾아보죠. 어디 썼냐면 욥기서 34장 32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쭉 나오죠. 자, 여기서 같은 원어가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깨닫다. 웃기죠? 그러니까 환상과 깨닫다가 전혀 연관이 안 되는데 원어에서는 똑같은데 한국어 번역하면서 이걸 환상으로 번역해버렸어요.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그렇죠. 이건 쑥 넘어가는 성경이니까. 네.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환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환상.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유령처럼 나타나서 얘기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고 이 말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을 줬다 이거예요. 환상 중에 이렇게 뭐 가시적으로 이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깨닫는 거 있죠? 몰랐는데 깨달음의 복을 줬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단어로 또 쓰인 데가 있어요. 10편 58편 10절 거기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있죠. 보다 눈으로 보다가 환상과 같은 원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는 깨닫다, 보다와 같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바꿔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깨닫고 볼 수 있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깨닫는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읽으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랑 한국 사람과 상관도 없는 역사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멘하고 눈물 흘리시고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의 복, 사람도 돌려주고 재산도 돌려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어느 날 땅을 팠더니 금이 나오고 그가 아니에요. 그런 보화 말고 그런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밑에 거느리는 왕의 권세가 행복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보고 듣게 해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죠? 1절에 아브라함에게 딱 임해가지고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나 자체가 너의 복 그 자체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내가 바로 상이다. 너의 상이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소돔성의 그 화려했던 금으로 장식된 그런 물품이 아니고요. 소돔성의 그 화려한 문화를 만들었던 장인들이 아니에요. 도자기를 잘 빚고 무기를 잘 만드는 그런 밑에 좋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평생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 부른다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는 거죠. 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4절 내려주세요. 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 되고 보게 해줬다. 연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중에 말씀해 주셨다? 환상 중에. 이거 고스트 아니에요. 네. 깨닫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 보게, 깨닫게 해주셨다. 근데 지금은 이 기능을 누가 하는지 아시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튼 이거는 뭐 또 다음에 또 성령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 여기 봤더니 무슨 얘기를 또 하세요?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결국 이 나중에 이 믿음의 상속,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 받는다는 이 믿음의 상속, 누굴 얘기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믿음의 근원이 되는 예수가 난다. 예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제가 작년 성탄절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봤다? 예수를 봤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어. 사람들이 놀란 거죠. 무슨 소리, 당신 몇 살인데? 못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죠? 예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위대한 복이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봐라, 별 봐. 셀 수 있어? 못 세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꼴, 이제 우리 교회는 뭐라고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다. 예수의 복음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으로 복 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굉장한 복을 받은 거죠. 7절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 있다. 하나님의 뭘 보여줍니까? 섭리와 견인을 보여줍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계속 하나님의 섭리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뭘 깔고 있죠? 앞으로도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근원으로, 믿음의 근원으로 만들기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데려간다. 보증을 딱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뭐 했다? 환상 중에 이렇게 못다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죠.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는된 암소와 삼는된 암염소와 삼는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 그 쪼갠 것을 서로 맞춰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이게 뭔 얘기죠?
좀 전에 무슨 말 하셨죠? 내가 너를 끌고 가는,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견인해 가고 있다. 섭리해 가고 있다. 이거 못 믿겠냐? 내가 확실한 약속을 할게. 그 당시 문화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약속. 이거는 파기하지 않고 어둠의 세계에서는 이게 왜 이게 해가 이게 피 하잖아요. 굳이 설명하기 싫지만 이렇게 해서 서로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때는요 짐승을 가져왔어요. 짐승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쪼개요, 반을. 그러면 당연히 뭐가 흐를까요? 피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피에 대한 그 사람은 피를 가지고 맹세하고 그 약속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근데 그 당시 문화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그래? 이거 못 믿겠어? 내가 확실한 이 약속을 해줄게. 그 당시 문화를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짐승 준비해, 갖고 와. 그래서 서로 쪼개고 다 준비해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끌고 간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변하지 않는다. 평생 너로 통해서 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것은 평생 인간에게 불변의 진리고 나는 그것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는다. 딱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 행위, 다 알고 있는 이 행위를 하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뭐가 딱 감이 오십니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소. 언제 쓰는 거죠? 제사 때 쓰는 거죠. 이미 여호와께서 성막의 개념을, 제사의 개념을 아브라함에게 딱 보여주세요. 근데 그 제사는 뭘 상징하죠? 피를 흘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죠?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준다? 예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절대로 내가 너를 안 버려, 너를 끝까지 데려가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행위를 아브라함에게 딱 보여줬더니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나를 보고 즐거워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냐면 복의 시간이잖아요. 복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7절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낮에는 구름기둥, 연기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의 상징이 뭐였죠? 연기와 불기둥이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빛이고 등불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자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선포해주는 그 성막 위에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미 아브라함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로, 분리 사이로 지나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제사를 지내며 암염소를 데려가고 순양을 데려가면서 드렸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과 밤의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던 그 영광의 감사의 눈을 이미 아브라함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뭐 그 소돔성의 재물 좀 가지고 살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지금 보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몰랐잖아요. 창세기 15장 정말 좋아요. 다른 것도 좋습니다. 또 그래 뭐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 첫 번째라는 거죠. 예수를 받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 12절 딱 보세요. 또 참 재밌어요. 이 광경이.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아브라함이 또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알다. 자, 똑같죠? 15장 1절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전달됐다? 깨닫고 보게 해주셨다. 여기에서도 지금 너는 반드시 알아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깊은 잠이 들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것은 뭐 신비한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면 굉장히 두려워지고요. 아주 하나님의 영광,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지죠. 그래서 그 뒤에 선지자들이 보면 전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는 죽었다 이제. 그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봤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브라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왜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말씀이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죠? 내용 빨리 지나갈게요. 이 내용 뭡니까? 우리는 쉽게 이해가 돼요. 이제 뭐가 있죠?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400년 섬기고, 이게 어느 나라 얘기죠? 애굽 얘기죠.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집트인지 몰라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된다 이랬어요. 이방이 어딘지 몰라. 그것이 저 위에 수메르 지역인지 또 아니면 애굽인지 저 밑에 아프리카인지 유럽인지 몰라요. 그냥 이방에 계기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400년. 그 밑에 구절이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온다. 이게 뭔 얘기죠? 엑소더스, 출애굽 얘기잖아요. 그 다음 또 볼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된다. 이게 뭔 얘기죠? 이게 시간대가 지금 안 맞죠? 우리는 알죠?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그 뒷얘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뭐가 끌어들어와 있죠? 아브라함 개인 얘기가 끌어들어와 있죠. 너는 장수하다가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16절 또 읽어볼까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요거는 내용이 좀 풀어드려야 돼요. 아모리 족속이 이게 왜 나오고 왜 뭐 4대가 나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얘기인데 이건 좀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내용은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고 계시죠? 내용이 뭐죠 지금? 네.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나요 이 얘기가? 전혀 관계가 없죠 지금. 딱 하나가 있죠. 뭐 그죠? 장수하다가 죽는다 너. 네. 그럼 나머지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럼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야 되고 어땠었고 또 어떤 길을 거쳐서 어떻게 들어가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음으로 어떻게 알지요? 뭐에 근거하고 있죠? 성경에 근거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새로운 땅 신천신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라는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믿잖아요.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셔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어디에 근거하고 있죠? 말씀에 근거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앞날,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 또 지금까지 인도에서 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아브라함 통해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게 지금 뭐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죠? 성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복은요, 성경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성경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없어요. 어떤 훌륭한 목사를 만나서 아니란 얘기죠. 똑같아요. 사람은 여러분의 미래, 장래,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알아요. 맞잖아요. 알잖아요. 부활이 뭔지 알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고 천국이 뭔지 알고 지옥이 뭔지 알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뭘 주고 계신 겁니까? 성령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으로 왔죠. 이 당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으로 성령으로 흑암 가운데 성령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심지어는 18절 보십시오. 네, 18절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19, 20, 21절 전부 뭔 얘기죠? 각 족속들 얘기 나오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 이스라엘은 이 범위를 못 받아요. 이 범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8절, 19, 20, 21절에 상징적인 비유로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상징이라는 겁니까? 계시록이. 계시록은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는 나라지만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까지 얘기해 주냐면 그 나라의 결말까지 얘기해 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다.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편만해질 것이다를 18절부터 얘기해요. 그렇죠? 결국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디에 주어져 있느냐?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로 축약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받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의 뭘 받았다? 깨닫고 보게 되는 말씀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바로 너의 구세주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 모든 약속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아브라함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말씀.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 두 가지 15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복을 받았음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보지도 못했던 예수가 보이고 깨닫게 되고 또 들려지고 있다면 첫 번째 받으신 복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가 막힌 복이다. 그렇게 이 두 가지를 깨달으신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임을 감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우리 속에 던져지고 있음을 또 그 한가운데 내가 있음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